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카일 아일드먼의 책 제목의 질문처럼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한 질문으로 말씀을 묵상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사탄의 종인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하는 질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참 불행하게도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가족일 리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가족인가 사탄의 종로로 다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도요, 이단들 교묘하게 자기 신분을 속이고 비겁하게 교회에 떡하니 등록해서 교회 여러 가지 불만 세력들을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들은 말하기를 전략이고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줄 압니까? 사탄이에요. 이들은 사탄의 집단들입니다. 사탄의 종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이런 사람도 사탄의 종이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는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로 살고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종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고 예수님의 가족이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사탄의 종노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에서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를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참으로 예수님은 정말 분주했고 고단했습니다. 밥 먹을 새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정말 분주하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꼭 이런 일 가운데에도 꼭 예수님의 잘못이나 찾아 헤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좀 고지고대로 곱게 보지 항상 삐뚤려서 삐뚤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온통 세상이 삐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삐뚤어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 21절 말씀,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들을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기가 나고 질투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소위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그 바알세불에 속해서 귀신의 대장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토록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마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옳은 일이나 분별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식에 불과하지 판단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신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참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신학 박사가 저는 신앙적으로도 박사인 줄 알았더니 신학 박사들 중에는요. 신앙적으로 유치원생 초보자들도 많이 봅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성령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 디그리 또는 자신의 그 어떤 머리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는 눈물 한 방울 기도하면서 회개도 할 줄도 모르고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모르는 이 건조한 신학자들이 학생들을 그 가르치니까 그 학생들마저도 건조하고 메마른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버린 사막화된 목사 후보생 신학생들을 양산하고 목사들을 양산하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의 이름은 붙였는데 영적으로는 말라 비틀어진 사막화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회 몇 년 해보고 교수님들이 다 되다 보니까 목회를 아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줄을 아나 외국에 가서 학위 따온 것 그것만 자랑일 뿐 도무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만 자꾸 넣어준단 말이죠. 사명감으로 귀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길러내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가르치는 교수님 물론 계시지요. 그러나 개 중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밥벌이로 그런 신학교 교수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뭐라고 혼자 합니까?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다 싹군 목사 취급을 하고 비판을 일삼습니다. 강의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본다는 말이에요. 물론 신학생 때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학위가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그 능력이 그리고 그 자신의 예수 닮은 신앙 인격이 목회를 하는 것인 것을 신학생들, 목사님들 꼭 마음속으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좋은 신학교 교수님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다.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무슨 당시 학자들, 율법학자나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택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능력이나 배움이 없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이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의 집안이 그게 제대로 되겠냐가 망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그런 뜻입니다. 28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율법 학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에 뭐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보는, 성령을 이렇게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듭 말하자면 이거 교회 밖의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그저 기도하고 성경도 여러 번 읽고 금식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훌륭한 그런 기초를 지식적으로는 갖추었는데, 그냥 어떻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도 장로님도 교인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더 말씀 안에 겸손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 둘러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며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령을 거스리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며 주님의 형제이며 자매이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때로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사느라고 몸부림쳤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탄의 종노릇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며 주님의 진정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율법 학자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열심히 했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없는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